오늘은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네 번째입니다. 불순종입니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불순종.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그 모로코라는 나라, 저는 가보질 않았지만 모로코라는 나라, 또 리비아라는 나라 보니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280명이 2,800명이 모로코에서 죽고요. 이재민이 480만 명. 또 리비아는 홍수로 인해서 10,000명 이상 사망을 하고 80만 명 이상이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나라가 좀 초토화가 돼 있어요. 뭐 그 이외에도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래서 여러 이제 유엔 에서나 또 여러 나라에서 뭐라 그러죠, 구호물자를 보내려고 하잖아요. 토끼를 원해도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를 원해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가지고 막히는 것이 힘든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조사를 보니까 도로가 다 파괴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도로가 좋은 거 우리나라 참 좋은 거예요. 그렇죠? 도로가 파괴가 되면 걸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도로가 다 지진이나 홍수 파괴가 되고 또 중간에 나라마다 틀리겠습니다만 그 중간에 약탈하는 사람들이 막 강도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또 그 행정적으로 구호 기금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누가 이제 검증이 안 되고 감사도 없고 이러니까 그래서 구호 물자들이 중간에 다 사라지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제가 기사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그 장애물이 있는데 이게 전달하고 싶어도 못 전달하는 장애물이 있는데 가장 큰 게 뭐냐면 길이 파괴가 된 거예요. 길이 다 무너져 가지고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할 수 없는 곳이 가장 많대요. 그게 뭐 60% 이상 된다 그래요. 제가 이 예화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은요 만복의 근원이세요. 아멘입니다. 아멘. 만복으로 찬양했잖아요. 만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만복의 근원이에요. 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만복의 근원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비된 그 복을 사람들이 잘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을 대신 하나님이 복을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장애물을 만들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말씀드렸죠. 그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도 그 장애물도 죄지만 복이라는 개념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못 받는 건 뭐 때문에 그런가 하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건 추상명사지요. 죄의 뿌리 근원에서 다양한 죄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우와 이게 나타나잖아. 이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증거거든요. 싫어 그럼 이러잖아요. 벌써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다양한 현상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믿음의 장애물, 은혜의 장애물이 뭐라고 그랬지요? 남을 비판하는 거예요. 내일 내 앞날 남 사람 살리고 높이는 것도 하기 힘든데 남을 죽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게 전부 죄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게 결국은 그게 내가 속시원하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 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그게 장애물이고 그 다음에 우상숭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는 거, 그거 뭐 안 되지요. 우상숭배가 그 죄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장애물, 은혜의 장애물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이 두려움, 이것이 결국은 그건 하나님 불신이잖아요. 믿으면 염려, 근심 그게 없잖아요. 이 불신이 그 죄거든요. 그 깊은 곳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공통적으로 보면 오늘 이제 불순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그 근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네, 불순종이 그 속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명절 기간이라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고 또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분도 계시는데 가족도요, 여러분 자유스러운 것 같은데 질서가 있어요. 남편, 아내, 부모, 또 자녀 다 질서가 있잖아요. 예, 가족들의 모임이 있는데 어떤 질서인가 하면 성경에 분명하게 구약과 신약에 말씀을 했어요. 부모에게 질서의 조건으로 가르쳐 준 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을 사랑해라. 사랑하라. 그게 질서예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자녀가 속을 새기네. 마음에 안 들어. 에이 죽일러 마이고 막 이제 속상하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도 자녀를 사랑해야 돼. 따라해보게. 그래도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식이니까. 존재 자체가 자식이니까. 이게 질서예요. 또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질서가 있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죠. 부모가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세상 지식 많을 때 순종이 되는데 나보다 못 배우고 시대에 뒤떨어지고 말도 안 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 그래도 순종해야 돼. 일단 순종하고 나중에 할 수 얼마든지 있잖아. 그렇죠. 왜 순종해야 됩니까? 부모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니까. 부모니까. 부모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옳으니라의 그 원뜻에 보니까 이건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거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성경에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의 책이잖아요. 성경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오늘 말씀의 관점에서 보면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입니다. 같이 볼까요? 성경 이야기는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이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이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우리 잘 알죠?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보다 더 받아들인 거예요. 요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을 듣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주어졌는데 마귀 사탄이지요. 말을 받아들여서 결국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이 겉에 드러난 현상이지만 그 속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그렇죠? 또 우리 그동안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여리고성에서 얻은 재물을 전부 다 그냥 취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탐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감춰놨던 이 아간의 탐심으로 인해서 조그만 성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제 성결 작업을 거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 가축들까지도 다 불살라버리고 몰살시켰어요. 그거 조금 이렇게 입마에 폭해단 것이 뭐가 큰 문제냐?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불순종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여리고성을 침범했을 때 가져가지 말아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교회 갈 때 자기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인 거야. 그게 불순종이에요. 그 결과가 너무 안 좋잖아요.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뭘 받는다고요? 버림받아요.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마음에서 너는 끝이야.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다음에 네 후손, 너 다음에 다윗이 너의 왕이 너로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다. 그 원인이 뭔가 하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자, 여러분이 그 불순종이 뭔가 가만히 봤더니요,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불순종이 뭔가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불순종은 스스로 약속을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지요. 하나님의 이 권위를 포기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은 잘 듣습니다. 근데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막 손으로 말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부터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기대하지 말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왜?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개고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부부가 살면 서로가 쩍하면 쩍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쩍 안 해도 벌써 쩍 하기 전부터 다 알아. 나를 인정하는지 내 말을 권위 있게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벌써 다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은요, 여러분,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불순종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그래서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은 선택의 문제예요. 제가 선택이라는 말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따르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선택, 이게 순종이냐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 길을 걸어가려면 다른 길은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두 길을 걸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두 길을 걸어가려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복받기를, 은혜 받기를 기대도 하지 말아라. 제가 이걸 다 아는 내용인데 주께 얻기를, 복받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제가 찾아봤어요. 새롭게 뭔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찾아보니까 꿈에서라도 기대하지 말래요. 하나님은요, 철저하신 분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두 길을 걸어가고 이런 사람들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무리 만복의 근원이라 할지라도 꿈에서라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내 권리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그것도 여러분 마음이야.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 말씀의 소리 있어도 내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내 권리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결과는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우리 부끄러운 고백은 아니고요. 이게 실제인데 우리 그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탁구 치는 모임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시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롭게 하다가도 이게 이겨야 된다는 것이 있으니까 이게 불협화음이 한번 생긴 적이 있었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너무나 막 그냥 이게 안 돼가지고 약간 불협화음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는 치면 안 되겠구나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분위기에서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목회를 할 거냐, 다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서하고 같이 그려 할 거냐, 여기서는 마음 편하게 운동하러 왔는데 여기까지 와서 내가 계속 이렇게 받들고 섬기고 이해하고 고개 숙이고 이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가 착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3개월을 4개월 아니 5개월 정도를 제가 거의 안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막 이제 뭐 찾아오기도 하고 뭐 전화하기도 하고 문자 보내기도 하고 뭐 또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세상에 전도를 하려면 좀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좀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지. 다시 오라고 하니까 이제 농담으로 다 한 사람하고 부딪혔는데 그분이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지금 은퇴하시고 이제 어느 교회 협동 목사로 계시는데요.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너무나 막 그전부터 쌓이고 쌓였던 것이기 때문에 나 그분 때문에 못 나가겠다. 또 선배 목사님들이 그냥 박 목사 그릇이 그거밖에 안 돼. 어떻게 그래? 말로 하지 말고 좀 먹이면서 커피도 사주면서 좀 선물도 주면서 전도 좀 해봐. 제가 웃어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 명절 바로 전날 제가 가서 회개하고 갔습니다. 근데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갔더니 갔더니 분위기가 막 너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이 얘기는 사실 설교 원고에 없는데 왜 나가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요 선택은 내 마음이지만 그 결과는 내가 지는 거야.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거기 안 나가도 돼. 왜? 나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서는 여러분들한테 믿거나 말거나 진짜예요. 그 전체 한 25, 6명 되는 중에서 제가 챔피언입니다. 거기서는. 그래서 다 레슨을 해줘요. 안 가도 저는 충분히 되는데 마음이 편하질 않는 거예요. 목사잖아, 목사. 거기도 크게 따지면 내 목회 바운데리지. 내 교회만 목회인가?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박 목사가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게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분께 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 전체 앞에서 고개도 숙이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역시 박 목사야. 여러분 이럴 때는 좀 비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선택은 내가 마음대로 하지만 결과는 내가 다 받아들여야 돼요. 왜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걸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책임져 준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소속돼야 되잖아요. 내가 스스로 포기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생활도 해보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사탄은 시도 때도 없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순종하게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불순종해 막 불순종하는 마음을 주셔. 야, 참 기가 막힌 마귀입니다. 하여튼 그런데 그 불순종이 때로는요 자유롭게 느껴져. 자유롭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내 맘대로. 왜? 고수들 전화해가지고 고수라고 치니까 하수들 맨날 레슨만 해주다가 아이고 내 고수들하고 치니까 코치들하고 치는 거 익산의 코치들 다 아니까 치니까 너무 자유롭고 좋은 것 같아요.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막 뭐가 된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익산 챔피언 목사님 막 이리 불러주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내가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상해. 마음이 편안하질 않아. 실제로는요, 그거 가만히 보니까 한번 보면 끝날 사람들이야. 전부 다 그 사람들 알고 봤더니. 그때는 이렇게 하는데 보면 끝나는 거예요. 사탄의 이 세력과 굴레와 속박 안에 이 마귀가 들어오게 하려고요. 계속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유혹하고 부추깁니다.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제가 요새 깜짝 놀랐는데 마약 사건 여러분 보시죠. 뉴스 많이 보셨죠? 계속 마약 얘기 나오지요. 고등학생들한테도 마약을 판매해요. 라면에다 넣어서 하고 무슨 뭐 햄버거에다 마약을 넣어서 판매하고요. 요새는 직접 대면으로 안 하고요. 저 온라인으로 다 하고요. 다 보니까 마약이 몇백 조가 우리 한국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잡는데도 못 잡아요. 막 마약이 되는데요. 그 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마약을 이렇게 마약 주사를 놓거나 뭐 하면요. 그렇게 행복하대. 세상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이고 행복하고 막 즐겁고 막 그렇대요. 뭐 술 취한 것처럼 똑같은 거지요. 자유와 행복감을 느끼는데 사실은 계속 그걸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피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망하는 거죠. 그래서 마약을 자꾸 하다 보면 사람이 결국은 망하잖아요. 그 사람이 끝나잖아요. 피폐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책임을 져주질 않아.
이게 성경에 또한 우리에게 주는 엄미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을 하잖아.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여 요새여 피할 바위시여 산성이 되시고 막 이렇게 되시고 막 그러지만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게 하는 것, 산성이 되게 하는 걸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치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이것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교회는 다닌다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니까, 기도를 한다니까. 이런 사람은 뭐와 같으냐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데 방패를 버리고 대적들이 있는 들판에서 칼도 버리고 혼자 서 있는 것과 똑같다. 아니 지금 이게 마고도 선찬을판인데 그건 다 당하는 거지요. 당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불순종함으로 내게 주신 권리와 약속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면은요 이렇게 하세요. 저도 사람이고 목사고 그렇지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어요? 불순종이라는 종류가 다양해요. 에이구 그래 딱딱딱딱. 제가 원래 이게 딱딱딱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행정박 박사이기 때문에 이거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을 때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저한테 딱딱딱딱 했으면 저 어떻게 할 뻔했어? 저 이 자리에 서지도 못했어. 끝났어. 왜 웃어요 여러분들? 웃는 분은 다 마음에 찔리는 분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 막 그런 마음이 막 올 때 말이에요 여러분. 또 그런 사람의 말에 들릴 때 그 사람을 피해버리세요. 피해버려. 그리고 때로는 무시해버리세요.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도 아예 듣지를 마라. 그리고 때로는요 좀 그게 너무나 누가 봐도 잘못됐다 그럼 대적해버려. 마귀를 대적하라. 물리쳐라. 그래도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순종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걷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그 구약에 보면 역사 가운데 보면 그 가장 안타까운 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같이 해볼까요?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자기 소견대로 살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소견대로. 예. 이 뭐냐면 자기 소견이 뭔가 하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2단 3단들이 다 자기 소견입니다.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뜨거움을 보세요. 그들의 헌신을 보세요. 그걸 따라갈 수 있겠어요?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기 소견과 자기 생각 잘못된 거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떨어지는데 그걸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오면 내가 걸러 다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멀리하고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선민이고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백성인데도 계속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들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고 우리가 매 맞는다고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 또 살만하면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그러면 또 매 맞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이 구약의 내용이지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내용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순종시키기 위해서 강제로 어떻게 막 끌고 가지는 분이 아니에요. 이거 깨닫는 순간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내가 목회를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공동체가 많이 있지만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자율 공동체야. 그렇죠. 어떻게 할 거야? 자율 공동체야.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그런데 내 마음대로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신앙생활의 원칙과 기준이 돼야죠.
성경에 보면 이 특별한 부르심 이외에는요, 하나님 불강력적으로 막 부르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이외에는 전부 하나님은 자원하심을 원해요. 헌금 드리는 거, 헌신하는 거, 뒤에 일하는 거, 모든 거 다 자원하심을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사건으로, 질병으로, 뭐 사람을 통해서 계속 지도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때 최종 결단을 누가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최종 결단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과 결정, 순종과 불순종은 내 몫이에요. 내 몫.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했던 말씀 가운데 가장 많이 제가 들었던 겁니다. 엄마와 교회가 비 오잖아. 내가 데려다 줄게. 교회가 이제 좀 철드니까 신앙이 좀 교회가 뭐야 기도나 해야지. 막 돈도 못 벌면서 교회가 내가 바르다 줄게. 그런 적 있어요. 그때 어머니가 같이 저를 데려가면서 우산 쓰고 가면서 했던 소리가, 야, 내가 기도는 한다. 근데 하나님은 야 들어라. 내가 1000번 만번 기도하는 것보다 너의 한 번의 기도를 더 원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소리. 알았어요. 내가 나중에 할게. 그랬더니 기억이 납니다. 최종 결단은 내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고 귀를 닫는 순간 그 사람은요, 영적인 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둔한 사람이 돼요. 갑자기 겉으로 그렇게 지혜로웠던 사람이, 그렇게 현명했던 사람이, 그렇게 총명했던 사람이, 그렇게 명철했던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럴까? 겉으로는 육적으로는 지혜롭고 보여도요, 영적으로 보면 갑자기 어리석고 미련한 길로, 우둔한 길로 막 걸어가는 걸 봐요. 우리 성경에 119편에 나오지요. 시편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하나하나 볼까요? 빨리 보면요. 주의 계명이 나와 항상 함께하므로, 주의 계명이 나와 항상 나를 이렇게 다스리고 지배함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원수보다 지혜로워. 원수라는 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님이 걸어가셔. 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주의 증거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늘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말씀을 계속 먹고 그러면 나의 명철함이 스승고 세상에 배운 사람보다도 더 명철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보면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내가 지키면 힘들잖아요. 내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 나의 명철함이 세상을 오래, 인생을 오래 사는 노인보다도 더 뛰어나게 만들어. 이게 최고의 지혜잖아요. 우리가 명절 지내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여러 가족들 오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절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들으시고 부모들도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 이것은요, 그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손에게, 후손에게까지, 어떤 성경 말씀에 천대에 이르기까지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와 내 후손은 내가 대대로 내가 책임져 주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내가 거절하고 불순종하면 그게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어떤 자손들의 미래까지도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나의 불순종으로 자녀들의 길을 가로막지 않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길도 저런 길도 이런 길도 높은 아랫길도 사방팔방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 자녀에게 수많은 길을 열어놔야지. 내가 장애물이 돼 자녀의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순종함으로 복의 통로를 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또 뭔가 또 순종만 계속 묵상을 했는데, 순종이 뭔가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같이 해볼까요?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자, 이게 정확합니다. 보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그러면 저도 오랫동안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태어났어요. 내가 계획대로 다 돼요. 죽는 거 내 마음대로 다 돼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내가 근데 주인이라고요?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하잖아요. 인생의 생사 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깨닫는 게 지혜야. 깨닫는 게 잠언 16장에도 보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마음의 경영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이루게 하시고 완성시켜 나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께 달렸다. 할렐루야.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깨닫는 게. 아까도 어떤 분에게 그런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성숙한 사람, 준비된 사람은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우둔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열을 말하는데도 하나밖에 못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요, 여러분, 남들이 보기에 우둔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기꺼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막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엘리사의 아내가 순종한 거나, 또 나아만 장군이 순종한 거나, 또 오병이 기적이 일어날 때 어린아이나 제자들이 순종한 거나, 또 가나 혼인잔치에서 종들이 순종한 거나, 순종만 했는데 일은 하나님이 막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순종만 하는데 하나님이 막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표현할 때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는 군사고, 그리스도의 군사고, 하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군사는요, 아주 복종을 잘해야 되는 게 최고의 군사요. 그래서 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아도 군대 가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종도 마찬가지잖아요. 종에게 요구한 것은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 주인이.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인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 다윗이 고백을 했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수많은 소리들이 있는데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그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리로다. 내가 순종함으로 은혜의 장애물이 다 물러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물고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